여러분 지금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을 했잖아요. 야고보서는 스데반 지사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자면 고생길이 훤한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런 현장을 향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쓸 때 시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써요. 시험에 대한 부분. 여러분 살면서 시험을 받을 때가 많죠.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 질문을 같이 할게. 과연 시험을 받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전국에 또 각처에 흩어졌던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너희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시험에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 테스트가 있고, 그죠? 사단이 유혹해서 받는 시련, 템테이션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개인에게 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시험이 될 만한 것들, 문제가 될 만한 것들, 낙심이 될 만한 것들을 분별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 인생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게 익숙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신 나를 갱신시킬 만한 분명히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두고 오늘 분별하시는 시간이 되시면서 동시에 시험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하고 여러분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시험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시험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체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힘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사단이 유혹할 때 우리의 무엇을 건드려서 유혹하냐면 욕심을 통해서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욕심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욕심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보니까 에피디미아스 해서 악한 뜻에 이제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욕심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내 부모를 위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게 욕심이냐?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뭔가 사 먹고 이게 욕심이냐? 욕심의 기준도 중요하겠죠. 오늘 여러분이 욕심의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무엇을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느냐를 보시면 기준이 확실하게 서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욕심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기호대로. 결국 욕심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욕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사단의 욕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르면서 뭐 합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나와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욕심의 기준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시고 내게 사단이 그 욕심을 통해서 공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오늘부터 바꿔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다, 미혹한다라는 그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사냥이나 고기 잡이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 잡을 때 낚싯대를 내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낚싯대 내리는 게 아니라 고기의 그 마음을 자극할 만한 미끼를 끼잖아요. 미끼. 사단은요, 항상 미끼를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미끼를 문 물고기를 한번 끌어보셨습니까? 미끼를 문 물고기는 끌려다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욕심, 그것을 여러분들이 탁 붙잡고 있으면 사단에게 끌려다닙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안에서나 일어나는 이 욕심에 대한 내적 상태를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요. 이게 습관으로 굳어져 버려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악의 근원이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되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욕심에 한번 잡히면요, 사람들이요, 자기도 몰라요. 끌려다니는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뭡니까? 복음을 위하는 것이 뭡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욕심이라는 것을 경계 안 해도 벗어나게 됩니다. 내 욕심 버려야지 하면 괴로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뭐지? 복음을 위한 것이 뭐지? 라고 생각을 바꾸면 욕심은 저절로 버려집니다. 사라져요.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 속에 굳어져 버린 그 습관과 생각에 노예돼서 이리저리로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마시고 복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되느냐? 여러분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시험을 만드는 망대가 있어요. 그 욕심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는 거죠. 뭔가 자꾸 여러분 목표를 우리는 정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 사는데 조금 도움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과는 또 반대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목표 의식이 있어야 된다. 목표를 확실하게 해라 라고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표와 목적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발견돼요. 진짜 가치를 모른 채 목표를 설정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헛수고하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1억이 목표야. 1억을 목표로 막 달려가.
그래서 안 먹고 모으고 막 뭐든지 모아. 꼼쳐서 모으고 뭐든지 모아. 그래서 1억을 목표를 달성해.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집을 사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좋습니다. 어떤 자리가 목표인 사람이 있어요. 요셉의 목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다니엘의 목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바울의 목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응답을 많았던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한 일은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일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요, 밥을 먹어도 사도행전 9장 15절 때문에, 일을 해도 사도행전 9장 15절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사도행전 9장 15절 때문에.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딱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오늘 예배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소원 때문에, 여러분이 그래도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아가려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 살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바꿔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걸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억하셔야 되고요. 사람 만났을 때 기억하셔야 되고요. 일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한 가지 일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절대적으로 세팅될 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울과 같이 성경의 증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절대를 붙잡고 그걸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무엇을 짓도록 유혹하냐? 죄를 짓도록 유혹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가인이 무엇에 의해서 무너졌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셔서 얘기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죄의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부하려고, 더 높은 자리로, 더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그걸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점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나가실 때 딱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뭘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과연 복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죄의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죄는 무엇을 품고 있는 겁니까? 죽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욕심을 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할 건 그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았지? 말씀을 품고 기억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 마음이 충동되어지는 대로 살았는가? 점검하시고 나서 하시겠습니다. 아, 내가 내 마음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구나. 내가 복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기억하며 복음에 유익한지를 질문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결단이요, 우리가 바꿔야 될 도전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사망의 열매를 계속 맺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헛수고 인생이고 의미 없는 인생입니까? 종교 생활은 항상 다툼을 불러 일으킵니다. 귀신이 머리에 있느니 귀신이 귀에 있느니 발에 있느니 그런 논쟁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귀신에 눌려 있으니까 빨리 치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회당장이요 예수님께 시비 걸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보고 네가 잘못 치유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냐? 라면서 예수님과 논쟁하려고 해요. 종교는요 항상 뭐 하는 줄 압니까? 논쟁해요. 복음은요 다투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아요.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그렇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은 사람하고 부딪힐 때 모든 일에 이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장 가보면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현장에서 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안 싸우면 손해볼 게 내게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위험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고 가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의 성취를 미리 붙잡고 가잖아요. 갔을 때 그 상태 앞에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흑암을 꺾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속기 쉬운 거, 특히 한국 사람이 가장 속기 쉬운 거, 빨리. 우리나라처럼 빠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사회학자들이 통계를 했죠. 전 세계에서 빨리 없어질 나라 대한민국. 빨리가 운명이 되면 안 돼요. 빨리가.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이 저출산 인구 절벽 시대 맞이했다니까요. 지금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초등학교 현장 가면요. 2클래스 15명 한 반에 15명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사라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많은 다민족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목사님? 네. 여러분 현장을 못 보면 그런 말에 갇혀서 삽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지금 나만 보고, 아니요,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것은 현장을 보라고 복음 주신 거예요. 나에 갇혀 계시지 마세요. 내가 소중하지만 나에 갇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선물이 뭐냐?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온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행위가 온전한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두고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도 뭘 기억하셔야 되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와 어떤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밥을 먹어도 무슨 일을 하도 운동을 해도요. 전도 섬겨요.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듯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다라는 말이 뭡니까?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과 생명과 복과 지혜와 또 권능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원,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겐 한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계 만날 때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시편 145편 3절에 그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가 변치 아니하시하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 여러분 우리는 밖에 나가면 다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다는 건 뭡니까? 태양 아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시간의 제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건 뭡니까? 시간을, 공간을 하나님은 초월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과거를 치유하셔요. 오늘을 아시고 오늘을 치유하십니다. 미래를 이미 말씀의 성취 속에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때, 과거 때문에 힘들 때 우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확실한 증거를 준비하신 하나님, 내게 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요. 무소불능 모든 것 하실 수 있고요. 무소부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요. 오늘부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요, 아버지로 찾을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에 회복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이 뭡니까? 창조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장에 가셔서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테스트는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으로 인한 죄의 사망의 열매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반드시 여러분 삶에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 하셔야 되냐? 구속사적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는 역사 의식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믿는 자에게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걸 절대 놓치지 마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찾지 말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회복되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요,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길이었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까지의 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길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절대 속지 말 거, 내 계획,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길,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실의 문제를 만난 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요, 물론 철저히 준비해야겠죠. 근데 그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될 언약을 주셨는지부터 점검하세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은 그 공부를 잘 해가지고 전문성을 키워서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걸 계획하잖아요. 뻔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사람이 다 아는 뻔한 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 가져다 놓으신 언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돈이 되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돼서 왔네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줄 아는 게 지금까지 이것밖에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네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메시지가 없어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대부분요, 누구의 말에 의해서 돈이 된다고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안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지역,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인천 번성교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십니까? 오직 한 가지 그 언약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계속 방황해요. 빨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걸 구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예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익숙한 대로.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일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라고 살아요. 우리 오늘부터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 모든 현장,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가져다 놓으시고 일하게 하신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 작정하고 재우려고 왔어요. 다 주무셔도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한 사람만 일어나면 돼요. 알아듣는 한 사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번성교회 와 있는데 이 번성교회 하나님이 오게 하신 언약을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지? 나는 왜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어쩌다가 온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성취가 준비되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건 모르겠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전에 내가 병이 나아서 지금까지 있고 그거는 여러분 정말 불쌍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못 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사람 수준보다도 못 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시냐?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내가 이 지역에 왜 살게 됐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왜 결혼했는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건이 왜 왔는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 진짜 듣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가 신약 가운데 잠언서라고 말할 만큼 실천적인 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교훈적인 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중이 하나님께 안 되는 그 상태 속에서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걸 바꿔내야 돼요. 늘 생각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염려, 걱정, 계산 아닙니까? 더 이 삶이 안 되는 사람은 상처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과감히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새 일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부터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위에서 주시는 것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이 무엇인지, 사단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땅의 것은 뻔합니다. 성공, 돈,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그것뿐이에요. 사단이 주는 건요, 교묘하게요, 말씀 못 듣게 만들어요. 복음만 못 누리게 만들어요. 전도만 못하게 해요. 여러분의 관심을 싹 다 바꿔버리는 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성취하실 수 있는 비밀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장으로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뭘 하시냐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전도 선교를 고민하세요. 전도 선교를 계속 기도하세요. 전도 선교를 위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 보여요. 필요한 것이 보여요. 절대적인 것이 반드시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놓치지 않겠노라라는 결단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온전한이라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성숙한 상태예요.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완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끝까지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힘들 수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막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뒤처지는 것도 아니라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는 알아듣도록 말씀하셨고 누구는 알아듣지 못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알아듣는 것도 기준이 아니고 못 알아듣는 것도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알아듣는 거 못 알아듣는 게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 때문에 오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연단의 과정이다.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셔야 되느냐? 욥처럼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셔서 나를 훈련시키셔서 나를 이끄셔서 나를 만드시는 것이 금보다 귀하다.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부터 절대 놓치지 말고 누려야 될 것이 스스로 시험을 만들지 않는 결론입니다. 스스로 시험을 만들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항상 점검하세요. 그냥 산다니까요. 자고 눈 뜨고 직장 가고 밥 먹고 막 정신없이 닥친 거 해결하고 퇴근하고 씻고 조금 TV 보다가 자는 거예요. 저는 요즘 깜짝 놀래요. 저희 예솔이는요, 너무 원론적인 걸 질문을 해요. 이번 주에는 뭘 질문했냐? 아빠, 피는 왜 피야? 그럼 왜 피는 피라고 합니까? 오늘 이 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 왜 피는 피입니까? 머리카락은 왜 머리카락입니까? 그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손가락은 왜 손가락입니까? 한번 질문해서 가장 원론적인 것. 어느 날은 그래요. 아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어? 보고 싶대. 천국은 어떻게 가니? 또 어떤 때는 그래요. 자기가 죽으면, 늙어서 죽으면 늙어서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 늙은 모습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니. 그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 죽는 게 낫겠다고. 지금 모습으로 천국 가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딱 아이에 맞는 생각인데 저는 걔가 질문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론적인 부분을 찾아내요. 그지?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지금 목사 일을 하고 있지? 나 왜 먹지? 배가 이렇게 나오는데도 왜 또 먹지? 아니,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또 배고프지? 저희 딸의 질문에 저는 제 인생의 원론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은 3살 때인가 4살 때 제 손 붙잡고 이렇게 가는데 아빠, 이 음악이 뭐니? 몰라? 듣기 좋네? 오늘 날씨랑 이 음악이 너무 잘 어울린대. 4살 때. 그래서 제가 얘는 도대체 뭐지? 근데 그 아이의 질문이요. 저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니까요. 그렇지.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난 뭐 한다고 죽어라고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지? 나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거 한다고 지금 주석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막 연구하고 있지? 여러분, 한번 오늘 여러분 인생에 원론적인 질문 해보세요. 나 여기 왜 살지? 나 지금 왜 일하고 있지? 나 왜 먹지? 내가 쟤를 낳았다고? 쟤는 누구지? 진짜 여러분이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고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을 받는 비밀.
나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선물을 받는 비밀은 하나님 앞에서 원론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나 왜 숨 쉬고 있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울이 없었으면 등에 붙어있는 점도 못 봤다니까요. 내 등에 붙어있는 점도 못 보는 게 인간입니다. 옛날에는 뒤틀어진 구리 거울이잖아요. 구리 거울로 나를 보는 모습이 얼마나 선명했겠습니까? 근데요,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이지 않았던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기도예요.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뭔가 막 힘어드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뭔가 막 또 뭔가 살아내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뭔가 얻어먹으려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원론적인 질문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해 놓으셨고 확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현장으로 흩어질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머리에 기억을 시켜야 돼요.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칭의를 내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내게 생명 주신 그 진리의 띠를 허리에 동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듣든지 믿음의 방패 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세상 나가면 육신의 정욕이 여러분을 유혹할 겁니다. 보이는 안목의 정욕이 유혹할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 귀에 들릴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로마서 7장 22절에서 8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왜요? 내가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육신의 지체의 법이 나를 자꾸 갈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갈등한 거예요.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바울도 사단이 자꾸요 시험했던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안에 일어나는 그 악의 근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로 끝났음에서도 체질에서 욕심이 자꾸 나를 사단에게 유혹받게 만드는 걸 바울은 알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원론적인 질문을 통하여 답을 얻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이번 주는요, 현장 나가기 전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는 현장 나가서 갈등을 볼 때, 상황을 볼 때요, 하나님 앞에 원론적인 질문하세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말의 분위기나 그 어떤 리듬에 끌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의 리듬을 끌고 올 수 있는 질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때 늘 내가 반복하여 말해왔던 것에 잡혀 있어요. 생각에도 잡혀 있어요. 이번 예비 캠프 4주간 마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같이 한 소리 같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기도를 놓치면 또 내 생각에 잡히더라. 또 내 습관에 잡히더라. 여러분, 응답받는 거 어렵지 않고요. 사람 살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누리는 비밀 속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에 원론적인 질문이 회복되셔서 바울과 같은 참된 증거가, 말씀의 증거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부모에게 주어 받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내 기호대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멈추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내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질문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스스로 시험을 만들지 말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무엇이 진짜 복음에 유익한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되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 24로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